8월 마지막 주일 예배자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이 시간 요한복음 강해 말씀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역대급으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더위는 끝이 나지 않았고 과연 언제까지 이 더위가 이어질지 많은 사람이 참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이 더위는 물러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우주의 질서 때문입니다. 과학적으로 잠깐 설명하자면 지구가 회전하는 그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고 태양을 공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구가 회전하는 그 축이 기울어져 있는 것, 그리고 1년에 한 바퀴씩 태양 주위를 도는 것을 누가 정해 두셨습니까? 우연히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하심임을 믿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입니다. 더위의 기세가 아직 한풀 꺾이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이 더위가 물러가고 있다는 것은 부인하지 못하고, 그리고 해가 지고 나면 귀뚜라미의 울음소리가 더욱더 커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어지면 신선한 바람에 곡식과 과일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가을날을 우리는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창조를 믿고 창조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성도는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이며 특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저와 여러분을 보며 더욱더 그 하나님의 신비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을 얼마나 신묘막측하게 만드셨는지 그 신비함은 아직도 풀지 못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창조의 신앙을 가진 성도는 아무리 힘겹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전능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전능하심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루를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 덥지만, 그래서 너무 힘겹지만 이 또한 분명히 지나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고 또 하루를 미소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너무 힘겹고 어려운 시들을 우리가 마주하고 살아가지만 이 삶도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그 날에 모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집에 이주한 후에 우리는 영원토록 눈물도 슬픔도 근심도 걱정도 병듦도 아픔도 고통도 없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굳게 믿고 오늘 우리 믿음을 굳게 지키며 믿음으로 오늘을 잘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대박해의 시대를 마주해야 할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들 그 고통의 시간을 무려 330년 동안이나 크리스천들은 지나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모든 것을 잃어야 했습니다. 재산도 잃었습니다. 가족들도 떠나갔습니다. 심지어 생명까지도 잃었습니다. 이런 박해를 마주한 초대교회의 성도가, 특히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받는 사도들이 박해와 순교 앞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았던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주님의 복음을 굳게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처럼의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고, 그리고 또한 천국의 소망을 붙들었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은, 제자들은 끝까지 믿음을 굳게 붙잡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며 순교함으로 그토록 바라던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소망과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붙들겠습니다. 주님은 그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신 이후에 또한 천국의 소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의 반응이 여전히 미성숙한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여과 없이 우리에게 날것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멘. 여러분, 도마의 반응을 보십시오. 아니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주님이 가시는 곳에 도착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현실주의자라는 것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다른 제자들이 만났다라고만 이야기했을 때 자기가 만나지 못했기에 그거를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반응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교인들이 이 도마와 같은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아직 믿음에 대한 확신도 없이 교회만 다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믿어지지도 않으면서 안 믿어진다고 말하면 교회를 다닌 시간이 얼마인데 아직도 믿지 못하느냐 타박당할까, 부끄러움을 당할까 싶어서 이 구원과 복음을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척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것은 헛된 것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이 마치 보험처럼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 모든 삶의 주인으로 굳게 믿을 때 얻게 되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에 내가 주님의 손가락을, 주님의 그 못자국을 옆구리의 창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 보아야 그래야 내가 믿겠다라고 그렇게 의심하는 도마에게 주님은 또 다시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27절 말씀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은 믿지 못하는 제자 도마가 넘어질까, 믿음에서 떠나갈까, 그래서 주님께서 직접 다시 나타나셔서 그에게 부활의 증거를 몸소 보여주시면서 그에게 묻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그래서 그것을 네가 보고 믿는 자가 되라. 믿고 구원받으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제서야 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후에야 도마가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28절의 말씀을 보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베드로가 그 일찍이 고백한 것에 비해서 이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야, 그것도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후에야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을 잘 보십시오.
지금 혹시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것을 믿기 원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굳게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믿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을 얻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는 풍성한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6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앞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길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며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예수님 당신이다라는 것을 선언하십니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여러분, 이 복음을 굳게 확실하게 믿게 되었고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했던 베드로가 외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천국의 그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는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바로 유일한 단 하나의 길은 예수님 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기독교를 믿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교리가 아닙니다. 신학이 아닙니다. 주님의 선언임을 여러분 굳게 붙드셔야 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근거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정해두셨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길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인간이 선행을 베풀고 박애로 희생을 실천하고 착하거나 정직하거나 다른 사람을 많이 구제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지를 성도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실상을 보십시오. 크리스찬보다 더 착한 사람 많습니다. 크리스찬보다 더 많이 아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는 사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보다 더 정직한 사람도 더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그들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삶의 참 주인으로 믿지 않았기에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보다 우리는 때로는 착하지 못할 때 있습니다. 더 많이 구제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정직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기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복된 사람임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게 되는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시려고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구원의 이름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진리만이 구원의 길임을 굳게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굳게 믿을 때 주님이 거처를 예비하시는 천국으로 가는 길이 열린다라고 도마에게 알려주십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처럼 유일한 구원의 길이 오직 당신뿐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또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이 선언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구원의 길은 오직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뿐임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알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 말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모든 계획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에 이 성부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길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은 이러하다라고 정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도마에게 알려주시면서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을 보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너무 자꾸 신비한 것만을 추구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나도 조심해야 될 내용입니다. 이런 신비한 것만을 추구하게 될 때 우리는 많은 경우 사입이나 이단에 유혹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까이 하고 잘 읽고 잘 듣고 잘 묵상하며 삶으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이 우리에게서 나고 또한 굳센 믿음의 성도로 자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보는 것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자 이제 제자 중 하나인 빌립이 등장합니다. 8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게 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대도 자꾸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를 가진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을 배웠던 이사야의 탄식을 붙들어 보십시오.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내가 죄악된 입술을 가진 중에 죄를 가진 중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으니 나는 이제 망하게 되었다라고 죄로 탄식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던 이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장면이 6절과 7절입니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사야가 망하게 되었다. 나는 죄악 중에 하나님을 배웠으니 나는 이제 망하게 되었다. 나는 이제 완전히 망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탄식할 때 천사 하나가 제단에서 핀 숯을 가지고 와서 그의 입술에 대며 말하기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교훈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죄 사함을 얻은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죄 사함의 은총을 여러분 누가 얻게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원자로 믿는 바로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총이 바로 죄 사함의 은총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 것입니까? 내게 아직 생명이 있고 내게 아직 호흡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왜 은총입니까? 아직 내게 회개할 기회가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빌립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도마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사도입니다. 무려 3년 동안이나 주님께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고 또한 주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이적과 기사를 모두 경험했던 사도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십시오. 아직 그들에게는 굳세 믿음이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 신앙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었고 그들이 부활과 약속하신 성령의 강림이 있은 후 그들은 굳세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강구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위에 성령의 은총이 임하면 말씀이 모두 아멘 되는 놀라운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말씀하기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가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것들 내가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던 것까지도 성령께서 감화감동하셔서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하나님을 보여주옵소서 요청하는 빌립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과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전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들이다.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일, 곧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고 내가 하나님인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은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할 때야 비로소 가능한 일, 곧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요 칠병이요 물 위를 걸으심,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그 모든 일들 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보십시오. 대부분이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을 모두 벗어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남자들을 먹이고 12광주리에 남을 만큼의, 그리고 담겨질 만큼의 그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죽은 지 사흘이 지나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사람을 향하여 무덤에서 나오라 외치는 그 음성에 순종해서 죽은 자에게 다시 생명이 들어가고 그가 걸어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누가 중력의 지배를 받는 지구에 살아가는 모든 만물들 가운데 그 중력을 거스르고 물 위를 걷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오직 질서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 모든 일을 누가 할 수 있느냐? 이 모든 일을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냐? 잘 생각해 보라. 그리고 믿으라고 주님이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들이 오직 전능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또한 구원의 길이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것을 굳게 정하고 그렇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굳게 믿을 때,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기름을 믿게 될 때, 제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들에게 맡기실 사명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사도들은 주님께서 맡기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들에게 믿음이 있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믿음과,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사명을 맡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십자가로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의 전도입니다. 복음 전도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성도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더 나아가 말씀합니다. 그보다 큰 일도 감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크다라는 일은 복음이 넓게 펼쳐진다라는 것,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신 이 말씀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권능을 받게 된 사도들은 힘있게 복음을 전했고, 베드로가 전한 그 담대한 복음에 5,000명의 남자가 그날에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된 이유가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감이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일어나게 될 일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그 구속의 은총이 있고, 또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하신 성령이 오셔야만 이 모든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먼저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복음 전도는 모든 성도에게 맡기신 사명이고, 또한 이 사명을 힘있고 능력있게 감당하기 위해서 성도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굳센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이 맡기신 큰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은총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역시 우리 주님 친절하게도 이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받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은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기도는 주님의 약속이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특히 믿음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이것을 행하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제자들의 삶을 보면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그들은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장면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도행전 이후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그 역사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땅끝까지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는 큰 일이 일어났고, 이 일은 아직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멋진 사명에 즐겁게 동참하는 기도의 사람, 기도로 믿음을 강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하며 능력으로 이 사명을 힘써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얻게 되어지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굳센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수 있는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대로 사도들과 제자들이 기도할 때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얻었고 담대한 믿음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이 사명이 맡겨져 있음을 주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에게 맡겨진 복음 전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잘 감당하기 위해서 믿음을 강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신 그 약속에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 담대한 믿음으로 큰 일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행복한 성도, 기쁨의 성도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